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이제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 보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4절까지만 말씀을 보고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받고 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이제 보이셨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며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또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받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도저히 저것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비교하기도 해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표적이 더 큰 거냐 아니면 소경이 눈을 뜬 것이 더 큰 기적이냐,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이 더 큰 것이냐 7병이어 기적이 더 큰 것이냐라고 예수님의 표적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을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경의 사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오병이어야 무슨 칠병이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그 도시락을 그 자리에서 다 먹은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거기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여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표적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신 그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종교적인 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거든요. 또 명예, 또 그들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야,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표적 한번 보여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표적을 보였잖아요. 7병이요 5병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표적 한번 보여봐. 그런데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표적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좀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공부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행한 표적을 믿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계속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어떤 표적을 믿는 거야. 나 너희들 가운데 이제 표적 안 보여줄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근데 그 말씀하시고 5천 명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몇 명만 남았다고요? 12명만 남은 거예요. 12명.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 정리하는 게, 진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적구나,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정말 적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제 이제 설교를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막 해주시면은 어떤 분들은 말씀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믿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믿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으로도 만족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5천 명 중에 12명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다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천 명 중에 12명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이 뭐라고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랍니다.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표적 한번 보여봐. 야, 우리 조상은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런 표적 한번 보여봐. 구름기둥 불기둥 한번 보여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한번 표적 보여보고 좀 스케일이 큰 표적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그들이 요구하는 정말 스케일이 큰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있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너가 행하면 믿어줄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안 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즉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들어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네가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뜻은 이정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정표는 이제 간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정표의 목적은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이 가리키는 일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그 실체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진리와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표적은 결국 그 표적이 말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그 표적은 결국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냐?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와 실체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손가락으로 이제 달을 가리키잖아요. 제가 이게 사자성어가 있는데 강창훈 선생님 아실 것 같은 적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예. 이 손가락이 표적이거든요. 근데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이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아니면 어떤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야, 오늘 예배 진짜 좋았어. 예. 아멘. 네.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 네, 죄송해요, 여러분. 네. 기도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어. 그런데 뭐예요?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이 뭐였지? 이거예요. 오늘 찬양도 좋았고, 오늘 기도도 좋았고, 오늘 반주도 너무 좋았고, 오늘 날씨도 좋았고,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오늘 말씀 뭐였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목사님 설교 좋았어. 근데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우리는 표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남지 않고 그냥 표적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창세기 말씀도 듣고 요한복음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남아야 되면 오늘 아브라함의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야. 그렇게 가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야, 표적 얘기한 거 그거 나의 이야기야. 근데 오늘 설교 누가 했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설교자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또 이 장소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전부 말씀이신 그 진리와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라지고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가면은 우리를 이제 공적이라고 하죠. 우리를 태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남는 게 뭐냐면 금만 남는 거예요. 금만.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뜻을 얻지 못하고 그분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면 전부 헛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그들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소개받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겉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제 밧세바 요새 이야기하는데, 예. 겉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저 말은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갈급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내가 갈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믿음을 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어디 집회를 갔다 오면은 막 팔이 늘어나고 또 이가 변화해서 금으로 바뀌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것이지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기적을 통하여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오직 말씀이신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오직 말씀이신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당신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5,000명 중에 5,000명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니까 다 떠나갔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12명에는 영생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옆에서 그분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혀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주어질 어떤 유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말씀이 사실은 달갑지가 않아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할 수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도 없어요. 잠시 동안 호기심을 줄 뿐입니다. 물 위로 사람이 걷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매일 그것을 본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식상하는 거예요. 또 걸어? 예. 막 공중에 뜨고 막 놀랍죠? 매일 뜬다고 생각. 그거 떠서 뭐 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도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저는 그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씩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을 간구해요. 몸이 아프시고 문제로 인하여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제 역량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고쳐 달라고요, 살려 달라고요.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오셔서 고쳐 주시고 오셔서 주님이 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달라고 저 여러분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표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면요,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울산에 신효 집회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축사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거기는요, 매일 저녁마다 그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귀신이 떠나지 않는 교회예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매일 그 사역을 하는, 귀신을 떠나보는 또 귀신 들린 자가 오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오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죽고 태어나서 지하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바깥을 보지 못해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키가 130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하에서 태어나서 각종 병에 죽고 불타 죽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 우리 너무 부끄러운 믿음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끓는 기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끓는 가마솥에 자기 아들이 막 들어가는데도 잠시 기다려라, 너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엄마 아빠랑 만난다라고 그렇게 얘기. 사자밥이 돼도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의 온도를 뜨겁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화형당해서 죽을 때 불은 타지만 안 뜨겁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자밥이 되려고 했을 때 안 물리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사자밥에 물려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의 믿음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죽이면 더 많아지고 자르면 더 자라나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교회도 이름이 나야 되고 목사님도 이름이 나야 되고. 여러분, 기적이 믿음이고 표적이 믿음이고 체험이 신앙이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자기 부인이 있나요? 표적에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체험했다고 하시는데 그 체험에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 때문에 만족하는 것. 나는 여전히 병에 걸렸고 내 옆 사람 막 병으로 막 고치면 막 봤는데 나는 병이 안 나요. 그래도 내 안에서 찬송이 나와요. 내 안에서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와 연합이 되고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눈에 뭐가 안 보이고 손에 뭐가 안 잡히고 귀에 뭐가 안 들려도 보이지 않는 그 표적에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이신 진리이신 말씀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세요. 우리 2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네가 한번 내 앞에서 보여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표적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표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그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지나면 예수님 근데 요거보다 조금 큰 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조금 더 큰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표적만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며 어떤 자가 정말 표적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조금 전까지 15장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다 행하셨는데 또 와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제 요나서 다 알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 성에 가서 자기가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요나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때 요나서를 한번 쭉 한번 달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잤죠. 잠을 잤어요.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신약에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2, 누가복음 8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을 지킨 것을 우리 가운데 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지켰지만 네가 말씀을 지킨 거야 라고 연합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잠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처럼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탄 배에 광풍이 오고 풍랑이 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광풍과 풍랑을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때 배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너는 여기서 지금 잠이 오니? 지금 그 그림인 거예요. 자,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어떻게 풍랑과 광풍에서 잠잠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요나의 죽음으로 배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풍랑과 강풍으로 배가 전복이 되어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바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면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선원들이 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서 한번 가볼게요.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디 갔냐? 지옥에 간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요나 한 사람이 지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지옥에 갈 존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덤, 지옥, 또 요나의 고백으로 하면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요나는 죽은 거예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에게 먹힌 거예요. 그런데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죽었던 요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죄악으로 인해 스올이라는 지옥에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스올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셨다는 말인가?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올에 빠져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잖아요. 지금 막 풍랑과 광풍이 왔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처럼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대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가 순종하는 자가 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건 요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죽었어요. 요나는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생명과 말씀이 요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요나가 사흘 동안 거기서 깨달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사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네 아들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언제 도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흘 후에 도착해요. 왜요? 아브라함은 못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못 죽여.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모리아산, 골고다산이란 말입니다. 모리아산이요. 거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사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요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는 이미 죽었고 요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분이 요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요나처럼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내가 요나가 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는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구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미 너는 죽음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죽음에 두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6절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본문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게 있어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이게 말씀은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이 스로보네게아 여인을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개가 된 거잖아요. 개가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가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입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라고. 이 여인의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멋있어 보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나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여러분, 내가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냉랭하게 나를 대하실 때, 예수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라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다가 입을 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온전한 빵도 아니고 온전한 떡도 아닌 그 부스러기 떡을 입으로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로써 나를 부인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방법과 힘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나라는 존재,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것이고 자기의 어떠함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우리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잖아요. 아침에는 내가 막 믿음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밤이 되면은 또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은 다 평안은 사라지고 나는 불쌍한 존재고 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무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그분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힘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선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말씀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역자들이 다 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하고 있지만 그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는 절망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절망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있는 죽은 그 자리에 그분의 소망이 와가지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밭이 죽었는데 그 절망가밖에 없는 그 밭에 하늘의 소망이 그 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절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그 부활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주세요. 부부간의 문제를 주시고, 자녀간의 문제를 주시고, 사랑간의 문제를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주셔서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산을 넘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이 바다를 헤엄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올소이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 같은 제가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 양식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식이 어떻게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스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서 가루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입니다. 온전한 떡은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보리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바닥 위에서 보리떡이신 예수님이 찢어지는 거예요. 떡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표적도 사라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사라지고 부스러기가 되고 그 부스러기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있는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에 온전하던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순환을 받고 고초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매일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앞에 하나님 무슨 일 하겠어요? 저도 죽이고 여러분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말씀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죽이고 요나 안에 또 다른 요나가 들어가셔서 요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간이 죽고 또 다른 아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간을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한번 그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면은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있고 또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죽은 자를 너는 죽은 자야,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도 나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그 기적들은요, 그 표적들은 우리를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죽음을 거쳐고 살아야 되는데 그 표적과 기적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거짓 메시지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뱀은요? 죽지 않아. 그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거짓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면 그냥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간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보다 그게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게 할 만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라는 존재였습니다. 자기라는 존재였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스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 내 인생 가운데 고통, 내 인생 가운데 아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를 말씀 앞에 세워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의 더러움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분 하나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다른 요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